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사장 전체가 두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뭐 특별한 즐거움이 없다, 또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그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자가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직업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이게 좀 즐겁다, 재밌다, 이러는 것이 다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것 아니고 과거의 어떤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 동안에 좀 마음에 좀 기쁨이 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행복이 된다.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내가 오늘 가만 보니까 뭐 즐겁고 기쁜 게 있어야죠. 현실이.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항상 내 마음속에 결핍과 부족과 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생기는데 뭐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은 지금 코로나19로 불안과 좌절이 넘치는 이 시대보다는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10배, 많으면 100배 정도 불안이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왜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 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당하는 시대에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힘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믿음은 내가 뭘 좀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런 게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는 것이, 그것을 보고 내가 깨닫는 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누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건 누가 몰라요? 그거 말고 좀
나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랑 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는 몰라도 내가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오라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 재산을 나눠 가진 그 방탕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돌아왔냐고 그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어놓은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 말씀 있으면 띄워주세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믿지 않을 때 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괴수 중에 그 다 기억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걸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다 기억이 나요. 다 가지고 있죠, 인생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수 중에 괴수를 나를 용납했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향해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제일 필요할 때 욕하고 그 사람 몰라요. 나 그런 이상한 사람 몰라 정도가 아니고 욕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용납해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 날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몰라 이렇게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확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하고 늘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뭐 돈을 차를 음식을 사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죠.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을 순도 100%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런 사랑을 못해요. 내가 힘들면 막 이렇게 왜 그러냐고 따지고 그게 내가 100% 헌신하고 완전히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러는 사랑은 세상에는 없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 2절 한번 읽을게요. 839쪽에 있습니다. 839 구약 839쪽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하시고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말 하죠.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뭐. 근데 하나님 다윗은 그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좀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이 바세바 아내 그 남편도 이렇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살인 교사죄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가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 플러스 강간에다가 멀쩡한 남편을 죽여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해달라.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뭘 이런 걸 컵을 깼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깰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거 안 깨도록 컵 같은 거 안 깨도 이렇게 실수 안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아니 하나님이 나 좀 죄 안 짓게 또 이렇게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고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 17절에 있는데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도 있고 내가 못해. 내 죄가 늘 앞에 있지만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댑니다. 그 인자에 기댑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금 지었어요. 우리아도 죽였고 바세바이가 아내도 이렇게 데려와서 너무 심각해 이게. 심각한데 내 스스로 내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좀 회복시켜달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해달라.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내가 뭘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눈 뜨면 뉴스만 보면 아주 뭐 해괴망측한 진짜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 뭐 애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두드러 패가지고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요. 절망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늘 기다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나는 너를 인정하고 나는 너의 마음을 용납하겠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나는 그게 잘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왜 그런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 하나님 다윗처럼 왜 안 보입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세상이 다 빼앗겨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7 정도 찾으면 7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20 정도 찾으면 20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만큼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벌써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도 너희와 만나게 된다라고 역대하 15장 2절에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도 그만큼 보입니다. 내가 그 참고 노력하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자기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찾아보자.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내가 어렵더라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는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치와 의미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예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렇지만 괜히 사모님이 하도 자꾸 전화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여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 행위와 행동이 다 의미가 있는 가치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예. 이 친구, 이 여자 그 영화 배우인데요. 아버지가 그 영화 배우, 아버지도 존 보이트라는 사람이 영화 배우인데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자기가 3살 때쯤 돼서 이렇게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문제는 얘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빠하고 똑 닮았거든요.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닮으니까 남편이 싫으니까 이 딸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성장하니까 매일 그 까만 옷만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뭐냐? 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울증에다가 막 이렇게 삶을 삽니다. 중학교 1학년 14살이죠. 성관계를 가집니다. 동거를 합니다. 검은 옷만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도 아빠도 배우니까 18세에 데뷔를 했는데 영화로 데뷔를 했는데 그 영화가 쫄딱 망합니다. 19세 때부터는 마약을 하고 얘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 자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마약과 이런 걸 다 이렇게 먹고 20살 때 결혼을 했지만 3년 만에 이렇게 이혼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0살 정도 돼가지고 TV에서 그 지아 카란지라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 여자의 어떤 삶을 연극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마약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봤던 거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을 받고 이제 좀 뜨니까 26살 때 툼레이더라는 그 영화를 혹시 우리 청년들 봤습니까? 아무도 안 봤습니까? 저만 본 것 같네요. 그 영화를 찍으러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 전쟁 너무 형편없이 고아로 버려지고 자기의 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울증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 보니까 뭐 밥도 못 먹고 막 버려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분이 내가 아이들을 한 명을 메덕스라는 애를 입양합니다. 그게 26살입니다. 그리고 2가지를 결심합니다. 다시는 자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수입의 3분의 1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씁니다. 10년 동안 100억 넘게 기부를 했어요.
왜?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니까. 그리고 그 26살 때부터 그렇게 하는 마약 뭐 이런 거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메덕스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은 그 자녀가 26명인데요. 그리고 나서 메덕스를 입양하고 또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브래드 피트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1999년인가 예, 또 이혼을 하게 됐죠. 아니죠. 2019년도인가 하여튼 이혼을 했다고. 근데 그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 아이 한 명을 입양했으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애가 생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두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쏟아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능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왜 이 모양인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렇게 살라고 인생을 부르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엄청난 큰 일을 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을 먼저 알아야지. 알라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